새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새해 아침에 손자가 늦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일어나야지, 아침 먹어야지 깨워요. 그러니까 손자가 일어나면서 할아버지한테 굿모닝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방에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써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굿모닝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아, 굿모닝.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 뭐긴 뭐야, 떡국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알아듣기를 굿모닝, 국이 뭐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면 웃깁니다. 이해가. 소통이 중요한데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바라기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이 이전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만약에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했더라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야말로 대면 예배가 금지돼 버리면 우리가 만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르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려면 유튜브를 다운받아야 된다고, 유튜브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래? 그거 신기하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오지요. 또 전화합니다. 야, 유튜브를 깔았는데 대광교회 서성 목사님 설교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 깐다고 다 나옵니까? 유튜브를 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광교회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대광교회가 전국에 또 우리만 있습니까? 전국에 대광교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작전동에 위치한 서성 목사님이 있는 대광교회 채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대광교회에 접속해야만 여기 멋진 담임 목사도 볼 수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2022년도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아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새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 하셨지만, 너무너무 잘 하셨지만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조금 상처가 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위축되었다면 다시 2022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대부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당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해가지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냐고. 그럼 그 무디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시편 62편 11절 그 말씀을 늘 암송한다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권능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서 나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늘 우리 무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 대광교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게 될 때에 2022년도도 능력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되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나이를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잖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16장 16절 앞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99세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죠? 13년 차이가 납니다.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14년 동안 침묵하면서 그냥 두었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간적인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린 인간적인 마음으로 75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그냥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 그래서 한 10형제, 10명 아들 정도 주면 진짜 하나님은 능력 있고 살아계시구나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과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그래 능력의 한 해였구나, 기적의 한 해였구나, 은혜의 한 해였구나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재주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직을 감당하는 줄 우린 착각하게 되거든요. 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그 의지가 완전히 꺾였어요.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더 이상 생식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설마 했는데 에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완전히 인간의 의지가 꺾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 이전에 성경은 그냥 하나님, 원문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로힘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야, 너는 이제 남자로서 또 살아가는 여자로서 모든 생식적인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2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해낼 수 있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위축됩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 첫 주에
다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자칫 잘못 오해하면 어떤 율법적인 그 조문을 하나도 틀림없이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늘 접속해서 능력을 늘 힘입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시선이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어.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신뢰하도록 하여라. 이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2022년도에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 인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진 길을 가는 것이다. 그냥 내게 맡겨진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진흙탕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기적 같은 일만 있고 그런 거 아니지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막혀진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땅, 축복의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자기 인생에 절망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랍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엄마가 계시고 밑에 6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빨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내가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요.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밤늦게까지 헤매는데 밤늦게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그 종탑 위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탑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새벽에 되면 그 시골마다 교회에 종을 쳤잖아요, 종. 그 새벽에 종을 치니까 그 종소리에 깬 것입니다. 종소리가 끝나가면서 여운이 쫙 남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나를 위해 일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절망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왜? 이 남자네 집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모님 될 이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사모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걸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
두 내외가 늘 이 두 말씀, 하나님 신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내 일을 감당하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음성, 내 일을 해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때에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신천 임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내게 있는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인격, 내 성품을 생각해도 모자라고,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거룩성을 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거든, 주여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디 레너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림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뭐 열이면 열 다 원이라고 말하지. 동그라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사람 손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말할까요? 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손을 갖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그려놨더니 열이면 열 다 이 동그라미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냥 원이었던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사람 손에 들릴 때 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큰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